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압도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뢰을 때 일평생이 광야가 변하여 숲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숲을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실 때 봉독은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한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깊은 침체에 빠진 슬픔에 잠긴 두 제자의 모습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편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슬픔과 침체 속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또 손주들을 향해 여러 가지 소원과 바람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소원은 자녀들과 손주들의 행복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이런 표현을 하고는 하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또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이 소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임을 생각할 때 이 행복과 기쁨은 우리 인생에 필수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향한 소원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인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록하고 또 이사야 65장에도 영원히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또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한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뒤에 의도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만 의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한을 주셨던 거죠. 그럼 의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고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권한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엄청난 권한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표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을 원치 않으신다면 애초에 이런 복을,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기쁨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힘써야 하고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알고 믿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9절 13절에 그날이라고 할 때 이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를 본문 16절은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이어지는 17절은 그들의 상태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해서 슬픔, 깊은 침체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지함으로 18절 끝에도 보시면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께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리워지고 어둠 속에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그들의 낯빛은 어두웠고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박한 세상살이에 치여 정작 중요한 사실, 부활의 기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기억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깨닫고 알고 기억하는 데서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또는 우연히 이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슬픔과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부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실패와 절망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침체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게 할 일이 없어서 우연히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는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주 각박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로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되새겨 주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이 되기에 이 부활 신앙을 날마다 간직하며 기쁨으로 살라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 앞에 날마다 확인하며 기억하며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스스로 슬픔과 침체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침체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는 스스로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두 제자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세도 분명합니다.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침체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소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 살기를 바라신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놓고 봐도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쁨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 누리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도 사람과의 관계도 금방 우리를 다시 절망과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또 가정의 문제로 신앙생활의 무미건조함으로 우리는 저마다 기쁨을 잃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찾고 회복하는 그 주소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며 인용했던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을 찾고 회복하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물질과 명예입니까? 아니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본문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기쁨을 잃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도 기쁨이 되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무엇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절망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의 비결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또 바울 사도 또한 그의 기쁨의 서신에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궁핍하나 풍부하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압도하게 하는 일체의 만족의 비결이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구원의 주님을 기쁨의 비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기쁨을 구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자주 우리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잊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심으로 광야가 변하여 기쁨의 숲을 일평생 이루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침체와 절망에 빠지기를 잘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 마지막까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기쁨의 숲으로 세워지게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가정의 달 부흥회와 단기 선교를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침체와 절망에 빠지기를 잘하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침체와 좌절의 순간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또한 압도하시는 주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상황들을 마주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 가정들이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의 숲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 중인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 과정부터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모든 능력이 되시고 압도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기쁨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사역과 위에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